오랜만에 뵙죠.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주 다달이 한 번씩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서 여러 가지 다 생활에도 또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도 산속에서 그저 운기조식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물론 다 이제 봄, 여름, 가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나날이 일상의 변화만큼이나 우리들의 삶은 또 그 속에서 분주함이 또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19지만은 우리가 다 모든 걸 접어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자기가 해오던 이런 이제 생활의 방식 또 일상을 영위해가던 이런 방식을 이제는 이제 비대면 문화라는 또 새로운 노멀이라는 이런 새 문화를 우리가 또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견되는 일은 그것이 이제 잘 활용하는 이런 소수의 기업이나 또 개인들 이쪽으로 모든 힘들이 편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려가 많아지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코로나 닥치기 이전 이 4차 산업을 예견하면서 초연결 사회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데 그게는 아마 0.1% 이런 이제 소수로 다 집중화되는 이런 편향의 현상이 심화될 거다 하는 이런 예측은 했죠. 그렇지만 막상 코로나19를 당해서 그런 문화가 빠르게 우리에게 이제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결국 이 온라인 문화, 또 온라인 문화에 우리 생활 속의 일상 문화의 총화인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대중과 하나 다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또 성취해내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자기 영역 속에서 해가는 일들은 좀 다르지만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들은 이건 온라인이 필수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물론 요새 이제 학문을 하는 일들 또 수업을 하는 일들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모든 정보 지식을 우리가 또 흡수하는 또 학습하는 이제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잘 적응해 갈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대산 중에는 지금 얼음이 이제 얼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지절이 됐잖아요. 그건 벌써 상강 서리가 내린다. 상강 다음에는 절기가 뭡니까? 입동이죠. 겨울이 이제 겨울 문턱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오늘은 이 가을비가 별로 요즘 안 왔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 또 안개가 촉하게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봉원사 이 도량에 들었으니까 그래도 가을에 또 싱그러움, 가을은 맑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금풍 추월, 추월 금풍이라고도 하죠. 달도 맑고 가을바람은 모든 걸 싱그럽고 결실도 다 연결해내는 이런 이제 이 바람의 기운. 이래서 가을은 다 물론 뭐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청고마비의 계절 가든 그런 이제 수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을날이 이 안개가 자욱하면서 제가 오면서 생각하니까 참 1년이 또 이렇게 해서 흘러가면서 또 미래 내년이 이 안개처럼 캄캄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연꽃 피어 날이 아주 뭐 노래를
예, 이 열창의 노래를 들으니까 모든 게 싹 시원해지는 정말 가을 시원한 청량한 이런 기분이 들면서 가을은 아무래도 낙엽이잖아요. 단풍이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뿌리로 내려가고 잎을 떨어뜨리는데 연꽃이 피어나는 건 새로운 희망이고 봄 소식인데 과연 가을과 연꽃이 결국은 이 가을의 결실 속에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희망이 들어있잖아요. 그 이치를 모르면은 가을은 한편으로는 한 해가 다 하는구나. 모든 것이 다 낙엽처럼 이렇게 또 뿌리로 돌아가는 이런 계절이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뜻 이 봉헌사에서 연꽃 피어나는 하는 이 노래 소리가 이게 그냥 모든 법문에 더 할 것 없는 이런 이제 이 지도 안의 내용도 가사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열창의 목소리 속에 그런 청량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 가을 또 안개 이 속에서 언뜻 생각한 게 이제 무상성. 그래서 중국 남북조 시대에 보지공이라는 선사가 있었죠. 그건 건강경 오가예나 또 대성찬 이런 이제 이 글도 아주 선시 또 선불교의 달마 스님하고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조사선 태동에 기여를 한 그런 분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성찬에 이런 개성이 있어요. 남내 부강 주 서동하니 남내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또 동서로 다 왔다 갔다 왕설에 서동하니 온 분주하게 우리가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간득부생 총시공이라 이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부생 같은 또 부생 100년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갖다 뜬구름 같은 인생 100년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알고 보면은 사실은 모든 게 우리가 밖에서 구하고 열심히 뭔가를 이룬다고 하지만은 분주하게 그것이 모두 공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공이라는 거예요. 빈자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쉼없이 밖에서 모든 우리의 성취, 행복, 가전 많은 것들을 한 가지를 그걸 구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알고 보면은 다 공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건 왜 그런가? 천야공이요 지하공이라. 하늘도 알고 보면은 비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도 빌고 땅도 우리는 있다 생각하지만은 이것도 성주 개공해서 언젠가는 다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빈자리 속에 다 인연 지어져서 우리 앞에 행단으로 분별로 드러나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은 다 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그 빈 것을 모르고 우리는 있다는 데 하나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 큰 우리의 병통을 또 고통을 만 가지의 병통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다 인생은 한편 쉼없이 흘러서 이게 변해가는 무상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우리가 밖으로
뭔가를 갖다 행단 있는 이 구함을 추구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게 100년을 살건 1000년을 살아도 그거 커다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게 된 그런 연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결국 생로병사, 노병사라는 것, 늙은가, 병든가, 죽음이라는 크게는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무상성을 절실히 느끼고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무상을 뛰어넘는 길, 이 길이 이제 결국 수행의 길이잖아요. 요 근래에는 한편 제가 어디 한 4개월 전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그런 내용 속에 하나가 저 태국 수도원의 원장이 됐는데 출가한 지 한 20년 됐다 그러죠. 말레이시아의 대부호의 이 외동아들이요. 외아들인데 재산이 한 6조가 넘는다 그래요. 한 3대 부호 속에 말레이시아에 들어가는데 이 아들이 이제 어려서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어머니가 태국 사람이 그러다 보니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절에서 이제 템플스테이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단기 출가 제도가 있죠. 그런 이제 입문을 좀 해보고 이러면서 그냥 18살 때부터 출가의 길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그런 출가의 길을 동의해 줄 때는 그것도 대단한 분들이죠. 자기 자식 가업을 계승해야 될 그런 외아들인데 어떻게 출가의 길을 걷게끔 그냥은 놔두겠어요. 이 본인은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유학도 하면서 또 어머니 태국 출신, 아버지 말레이시아 출신, 이런 속에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외국어도 한 8개 국어를 잘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 불교 입문을 해보니까 정말 불교가 좋구나. 거기에 끌려서 지금 수도원 원장으로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홍콩 사우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그걸 현대판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같다. 부귀영하 부처님도 다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듯이 시리파뇨 이름이 그러죠. 시리파뇨라는 이 사람도 이 스님도 결국 자기에게 보장된 그런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버리고 출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한 하나 이런 결단을 한 거죠. 부처님도 29세에 출가하셨다 그러죠. 이 사람은 18세에 벌써 그런 생각을 낸 거예요. 또 중국에 아마 2007년도 이때쯤 유명한 여배우가 출가했다 그러죠. 예. 그건 홍두몽 유명하잖아요. 예, 4대 중국의 소설 속에 홍두몽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삼국지, 연희, 또 수호전, 서유기, 홍두몽 이제 이 4대 소설인데 이제 여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국민 배우로 이렇게 탁 인기를 날리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빨리 광고회사를 차려가 수익도 많이 올리는 이제 이런 큰 회사의 사장을 갖다 이제 하기도 했는데 물론
출가한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유방암으로. 물론 그런 병이 있어서 인생의 무상 이런 걸 느끼고서는 다 모든 걸 청산하는데 가족에게 3분의 1, 불교계 3분의 1, 또 사회 공헌재단에 3분의 1 재산을 다 헌납하고서 출가해서, 그리고 남편도 이제 강구회사 사장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부인하고 다 이혼을 하고 또 출가하고, 이 남편도 또 이제 모든 재산을 그렇게 3등분에 나눠주고 출가를 했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인생의 무상, 우리가 열심히 밖에서 구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그런 죽음의 문제나 인생 무상의 문제, 과연 우리가 불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물론 살아갈 때 필수 불가결에 그런 또 이제 돈이라는 건 있어야 될 일들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절대적인 하나 가치인가 하는 이런 데 대한 자기 이제 돌아봄이 있었잖아요. 물론 또 이제 살펴보면은 저 중국 청나라 때 3대 임금이 누구요? 순치향제 출가시가 있죠. 그거는 물론 짐내산하 대지주요, 짐이 이 대지의 산하 대지의 대지주로서 우국우민 사전번이라 이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던 그 100년 36,000일이 불급성가 반일한 이로다. 절집안의 중로로 다른 것, 절집안 생활 반나절보다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아무리 천하를 얻고 천하가 내가 주인이고 해봐도 그거 대단한 일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범민 고뇌하던 일 이걸 뿐이지. 절집안에서 차라리 그 범민 망상이 일어난 그 근본의 자리로 탁 한번 돌이키는 해강반조하는 그 본분을 한번 참고하는 이것보다도 못하더라 하는 이제 이런 또 시를 남겨서 출가하면서 남긴 이제 유명한 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알고 보면은 참 세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가을날 얼마나 무슨 의미가 대단하게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선뜻 오늘 아침 올라오면서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잔 리라는 분이 저 바바라 부시 대통령의 이제 저번 대통령의 어머니죠. 이제 조지 부시의 어머니지. 그 이분이 아주 자식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대통령으로 자식도 대통령으로 그 가문을 갖다 잘 바쳐온 그런 아주 현모양처라 그러잖아요. 그 이분 재단의 이사이기도 하고 한데 이분이 한번 월정사 얼마 전에 한번 다녀갔는데 앞으로 아마 테슬라 가족들이 한번 이 오대산 이 맹상마을에 와서 한번 이제 지내기로 하는 이제 이런 답사 차원도 있고 해서 이제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많은 맹사들도 알고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미국에서 다 이게 불을 성취해가지고 세계적인 다 이 부호가 된 사람들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은행에 있는 숫자일 뿐이지 그게 자기의 삶하고 행복하고 큰 이 함수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전부 맹상으로 다 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그 가족들도 다 이 맹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다 이게 맹상을 다 이게 좋아하고 또 맹상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획기적인 전환의 그런 이 문명, 문화, 기술 혁신 이런 걸 다 이루어오지만은 일론 머스크도 그러죠. 가전 상상력을 갖다 다 이게 가지고 아마 뭐 화성에도 인간이 이주해서 사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예. 또 이제 인간의 영생을 추구하는 일들, 또 초인의 문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과학적인 문제도 또 특별한 아이디어로서 이거 창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마 전기 자동차나 이것도 일론 머스크는 굉장한 그 당시에 하나 이게 획기적인 하나 발상이었겠지만은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그런 한 가지 생각 가지고 그냥 전기차를 갖다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하나 브랜드를 만들어내듯이 대단한 그런 획기적인 생각들 이면에는 다 이 맹상이나 또 이런 걸 다 수행이라는 것, 마음 공부라는 이걸 바탕으로 다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도 자기 집도 다 저번에 남법회한 그랬죠. 집도 다 처분하고 과연 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과연 행복의 문제에 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무소유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살던 집도 다 청산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세계 가장 뛰어난 그런 기업 경영 또 인간 또 인류를 위한 가전 문명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이런 역할을 또 해내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분명한 맹상의 근원은 뭡니까? 다 세상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내면을 통찰해서 지혜야. 또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에 연민해지심, 자비해지심이 가득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빈 자루로 돌아가서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은 다 연결돼 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또 한편 아까 내가 비었다 하지만은 천지도 비고 하늘도 땅도 다 빈 이 이치를 바로 알면은 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동체 대비라 그러듯이 한 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나와 한 몸으로 돌아가니까 온 큰 생명 속에 그 속에 세상 만 가지가 자기 몸 생각하듯이 대비심이 사랑의 마음이 또 연민의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는 뭡니까? 자비. 자비라는 게 바로 사랑과 연민지심이잖아요. 이 마음은 근본 이치, 빈자리로 돌아가면은 그게 가슴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단지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 이게 지혜와 자비를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쉼없이 물론 기도하게 되면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또 우리의 본래 면목을 하려니 잘 정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통찰의 힘, 또 깨달음의 완성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지공 선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 아르마리로서 아르마리를 이걸 쉬지 않고 부처를 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산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걸 분별하고 집착하고 아르마리를 하는 이 생각을 쉬지 않으면은 아무리 달려가도 그건 산에다가 그물 쳐서 고기 잡는 것하고 똑같다. 그게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밖에서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일하고 똑같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자여 가히 우습도다 하는 이 시부송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보지공 선사도 그런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이게 우리의 아르마리, 분별, 밖에서 구함, 집착, 이걸 쉬는 공부가 바로 불교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알고 보면은 출가도 하고 또 우리가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이 마음을 집중하고 또 깨어서 성성하고 적적하게 통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분별망상 아르마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쉼없이 육근이 밖으로만 달려가고 있잖아. 이 마음을 안으로 개강반조하고 또 일심으로 지극하게 한 마음으로 탁 모아내고 또 모은 그 지극한 마음이 그게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탁 완전히 타파해내는 것, 열어내는 것. 그게 우리 불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그 길만 잘 가게 되면은 우리의 만 가지의 일들이 구해도 구함이 없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러듯이 주안한 법 없이 마음을 쓰고 흡법무심용이라 흡법이 있어도 무심하게 쓰기 때문에 흡법용이 돼서 무심한 속에서는 써도 씀이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살 수 있어야만이 항상 자유롭고 또 해탈되고 평화의 행복이 이 속에 자기 속에 세상 속에 구현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을날 만 가지가 이제 다 뿌리로 내려가고 씨앗으로 연결해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 속에서는 또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또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거듭 나아가잖아요. 그런 또 가을날에 또 새 희망을 우리가 이 열매 속에서 또 바라보는 이런 지혜 속에 이 가을을 의미 있게 잘 맞이하고 우리의 또 1년의 수확을 잘 거두어드리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